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을 권사하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권사하신 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과 그 소망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건강을 해치고 또 생명을 앗아가고 또 요즘 대도시마다 폭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시끄럽고 일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서로 확인하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시켰으니 진리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인 우리는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내시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친히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인복 집사님, 선미진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인복 집사님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생활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미진 집사님 손목이 아파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그래서 섬기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그들의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지나가고 그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새로운 공부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배우지 않았던 제 특징이 기계치인데, 기계를 잘 못 만져요. 컴퓨터나 이런 걸 전혀 잘 작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새로 이제 배워가고 있고,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목표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1, 2년 만에 그만두려면 컴퓨터나 온라인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배워도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더 하려면 모르면 앞으로는 목회를 하지 못한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렵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대면 모임이 시작이 되면 다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 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 대규모의 2차 웨이브가 온다고 그렇게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잘 이렇게 힘 있게 활동하는 그 온도가 습시로 5도에서 11도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 화씨로 하면 몇 도쯤 됩니까? 한 40도에서 뭐 45도 이 정도 되는가요? 그때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게 언제냐면 가을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대규모 유행이 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은 지금 1차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2차 가을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더 확산되어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정도 하루에 7만 명씩 넘게 이렇게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을 못하는 것은 지금 셧다운하면 가을, 겨울까지 계속해서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억지로 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유행을 앞두고 우리 개인이 뭘 해야 되냐. 어제도 제가 카톡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가을 대유행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분의 체력을 키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일거리가 좀 줄어들 때 일거리가 없어서 뭐 힘들다 그보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여러분의 몸을 뭐 몸짱하기 위해서 다듬으라 하는 게 아니고 가을 대유행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또 제대로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는 독감 예방접종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왜 가을이 어려운가? 독감과 바이러스가 전혀 외형적으로 볼 때 정상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을에 독감이 걸려서 기침이 이렇게 하면 전 때는 그냥 기침하는가 보다 감기가 있어서 지나가겠지 이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다 바이러스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모이질 수 없게 되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2차 유행이 오기 전에 개발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미 시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빨라도 내년 봄에 올 것 같은데 사실은 내년 봄 3, 4, 5월에 3차 웨이브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내년 여름이 되어야 거의 종속이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4번의 이 팬데믹 사태가 있었는데 1918년, 19년에 있었던 스웨덴 독감, 그 다음에 아시안 독감, 홍콩 독감,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이 모든 세계적인 팬데믹의 바이러스들이 다 이 3번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1차가 가장 약했고 2차가 제일 심했고 3차가 중간이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교통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어져서 1차도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렇게 더 어려운가 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하셨지만 흑인, 프로이드, 백인 이렇게 눌러서 죽인 것 때문에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지금 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하면서 다 지금 섞여버려요. 전에는 해안가 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감염자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미국 내륙에서는 감염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위 때문에 막 섞여가지고 지금 사실은 바이러스 힘이 약할 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도 무증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바이러스가 힘을 얻고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저항력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기점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들이 손 씻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가 별것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잘 조심했다가 가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물러가게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준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대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뭐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는 일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시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한번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회는 줌으로 하는 것이 별로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지금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몇 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8시 좀 돼서 제가 카톡에 줌으로 들어오시라고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클릭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초대하는 줌에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메일을 다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초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줌이라고 하는 ZOOM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운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라인 성경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그 줌 프로그램을 깔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 줌으로 초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가 길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8월 생일과 결혼 기념일 나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1일이 김미현, 15일이 손미진 집사님, 22일이 서울이, 25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 8월 달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거짓에 속지 말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짝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진실한 신자가 아니고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신자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열매를 맺고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법이나 탈법이나 변칙을 사용해서라도 남들보다 빨리 목적지에 이루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부모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요즘 말하는 아빠 찬스, 아빠의 권력과 아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의 무리를 종종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간다고 그 빠른 것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책망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곁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이 저들의 방탕과 탐욕의 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무지하다 또는 무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무지하다는 표현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하다고 하는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기에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적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무지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 없는 혹은 오늘 성경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의 끝은 썩어짐, 우리 성경에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멸망으로 썩어짐으로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그 거짓 교사들의 본성 안에 가득하기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히 썩어 있는 자가 어떻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의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짐승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저들을 따라가고 저들의 멸망의 길을 어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들의 길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이 말하는 것은 이미 저들은 하늘의 상속과는 관계가 없고 나아가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을 수도 없음을 시사합니다. 여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여기 잡혀 죽기라는 말은 썩어지기 위하여, 썩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멸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만 해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잡혀 죽기, 멸망 다 썩어진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썩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부패한 본성은 바로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때,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언변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과 가르침이 그들이 함께 동반하는 삶과 인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은 거짓 교사들의 탐욕이 어떻게 저들의 음란하고 음탕한 행위의 뿌리가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교회의 오염과 수치를 안겨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험투성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가질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엄녀만 보입니다. 그들은 죄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불의하고 음란하고 이 방종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아예 탐욕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탐욕이라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달콤해도, 예를 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지배한다고요? 탐욕이 가득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를 부르짖으면서 탐욕을 채우지만, 그러나 결국 탐욕의 끝인 썩어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방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이단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행태 아닙니까? 세상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교회가 또는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썩어짐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허무한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에서, 우리가 이런 의의 길에서 다시 교회의 목덜미를 잡는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전하는 거짓으로 지어낸 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분별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성장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때로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바른 길에서 이탈하여 곁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 말씀의 금으로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굳은 심령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길가와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여서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너무 죄가 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바른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회개치 않는 죄를 수시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돌이켜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탐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완악하는 것도 있지만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핸드폰 보고 가다가 그냥 전봇대에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 됩니다. 여기 14절 끝에 말하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의 판결을 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문입니다. 주문.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도다 하는 판결, 선고, 이것이 저주의 자식이라는 선고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들이 비록 교회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알곡들 사이에 뿌려진 뭐라고요? 가라지. 오늘 본문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을 간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발람입니다. 오늘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데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의 길을 간 선지자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가 미혹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왜 미혹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다시 말하면 탐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하고 발락하고 이름 비슷하죠.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보돌에 사는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엄청난 금, 은, 보화와 지위를 약속받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은 거절했지만 세 번째 유혹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뒤를 떠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저주를 안 했는데 이런 발람을 두고 굳이 그를 불의한 삭슬 조천, 거짓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저주를 못한 것이지, 그 발람의 마음에는 발락으로부터 받은 예물과 그 선물을 받았기에 발락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단서가 여러 곳에 있죠. 유다서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면서 발람을 언급합니다. 자, 유다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발람, 가인, 발람, 고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 가인의 길, 고라의 패역과 더불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말했는데 여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발락의 싹선, 발람의 삭새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발람의 싹이라는 말은 모압 왕 발락이 제안했고 발람이 받았던 그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속임이라는 말은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발람의 삭새 속임이라는 표현은 발람이 불의한 재물을 받아서 쏘갔다 혹은 미혹이 되어서 바른 길을 떠났다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받았던 재물로 그 욕심 때문에 발람이 자신이 바른 길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도록 흔쾌하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에 끌려서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나귀 안장을 싣고 모압의 그 사신들과 함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을 막았었습니다. 누가 그걸 봅니까? 나귀는 봅니다.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어땠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차서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짐승에게 책망받는 최초의 부끄러운 선지자가 됩니다. 나귀도 보았던 주의 사자를 선지자가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파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 발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것을, 소중한 것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려면 세 번째, 탐욕을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누구에게 나오는 현상이죠?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무절제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욕망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금지된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낼만 하다, 그 뜻입니다. 야, 탐난다. 또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도 탐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심에 잡히면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옳은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여러분, 왜 탐내는 것이 잘못일까요?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낸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탐심이 왜 잘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았고
그 열매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탐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할 때 그 욕망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해로운 결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또 탐심은 결국 인간관계를 끔찍하게 파괴시키는 원인입니다. 야고보는 탐욕은 다툼을 일으키고 마침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했죠. 여러분, 다윗 왕이 저지른 끔찍하고 비극적인 죄도 결국 탐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탐욕이 자기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했고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은 욕심을,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탐내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훈련은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욕심낼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우는데 네가 그만큼 있단 말은 그것으로 너는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비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왔고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고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혈통
교육,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탁월한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자기가 뼈대 있는 가문에서 출생했고 하는 것들도 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세상에서 어떤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에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똥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선아 장로님이 카톡에 고등학교 대학의 동기동창 중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 변호사, 정무장관도 하고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국회 갈 때 장로님 같이 가면 국회 구경할 수 있겠네요. 그런 출세하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가 내가 지금 천불을 갖고 있는데 너 천불 이거 포기해, 그러면 포기 못하죠. 그런데 야, 네 천불 포기하면 내가 네한테 10만 불 줄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포기하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그분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운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세월을 허비하며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삭슬 따라가는 발람의 길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만 여러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을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달콤한 사탕 발림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많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많고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남만큼 잊지 못하고 남만큼 가지지 못하고 남만큼 소유하지 못했으면 마치 우리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크기 위하여 편법과 욕심과 탈법을 취할 때 사단은 그것을 고리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자기 유익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탐욕과 악한 것에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침입하는 하나님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강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거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감들이 많이 줄어서 우리의 소득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곤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복잡하지 않는 심플한 삶의 스타일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들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복주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나가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여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를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키시니 못 반하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약한 또 면역이 약한 죄의 자녀들에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능력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